우리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화투를 너무 좋아하는 황 집사가 교회 재정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10만 원을 헌금하려고 수표를 꺼냈는데 그만 잘못 꺼내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만 원 돌려달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재정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회의를 하려고 소집하는데 목사님이 만류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황 집사에게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전문 용어 한마디 딱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답장을 받아본 황 집사가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문 용어는 바로 낙장불입. 전문가는 전문가 용어를 써야 혈압이 되는 것입니다. 패를 판에다가 이미 내놓은 패는 다시 걷어줄 수 없다. 낙장불입.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자주 실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까? 네. 제가 일본을 1년에 한 2번씩 오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사카와 교토를 방문했는데 그 교토 성을 구경했어요. 거기서 들었던 재미난 일본의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삼국지가 있다면 일본에는 대망이라는 역사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당시 군웅할거 전국 시대를 끝장내고 일본을 통일시키고 일본을 탄탄대로의 길로 들어서게 한 3명의 인물 이야기입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통일의 초석을 다진 오다 노부나가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 노부나가를 쿠데타에서 암살했던 사람을 제거하고 일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시켰던 두 번째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신수길입니다. 일본의 그 토지를, 호족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또 무사가 되지 못하도록 무기를 다 몰수했던,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일본의 그 호족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이 상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임진왜란이죠.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아픔을 준 그런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0년 동안 일본의 통일과 평화시대를 이어는데 주역이 되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도 유명하죠. 이 3명의 사람들이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이 3사람에 관련해서 울지 않는 소쩍새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노부나가 휘하의 두 장수 히데요시와 이에야스에게 노부나가가 묻습니다. 나한테 울지 않는 소쩍새가 있는데 자네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탁월한 지략가답게 대답합니다. 달래서라도 울게 하겠습니다. 반면에 은근하고 참을성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답을 들은 노부갓네살은 울지 않는 소쪽새는 나 같으면 바로 죽인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전쟁이 일상이었던 무사다운 생각입니다. 이 일화는 세 영웅의 성격 그리고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고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을 빌어서 얘기하는 경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노부나가의 리더십은 무사 정신에서 나오는 결단력으로 많이 표현하고요. 히데요시의 리더십은 정치 원리로서 친화력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야스의 리더십은 기업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리더십. 이 중에서 새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이에야스의 리더십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일본을 평정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리더십의 차원을 넘어서 성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참고 기다리는 것만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선물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배우자의 기다려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마음의 크기, 인격의 깊이, 인격의 넓이와 높이, 이 모든 것이 이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를 사람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싶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을 불러 공중에서 모이게 하시리라. 그런 찬양이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중요한 믿음의 기둥으로 여기고 덕목으로 여기고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 입장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인간의 기다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인간의 기다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성품은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에서 기인한다. 뿌리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국제 정세가 나타나는데요. 역사의 명멸,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진 제국들이 참 많죠. 아수르 제국을 세계사 속에서 가장 먼저 페니키아 문명도 얘기하지만 아수르 제국을 가장 먼저 세계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가 오늘 이사야 30장의 배경이 됩니다. 정복 사업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신에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던 아수르 제국입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바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깃발을 들고 아수르 제국이 주변국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무섭게 팽창하는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서 반아수르 동맹이 그 근처의 작은 나라들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자는 거죠. 자, 그래서 북왕국, 그때 당시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북왕조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둘로 나눠져 있을 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했지만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북쪽이 멸망하고 나니까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이 긴장을 한 나머지 악수를 하나 두는데 그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했던 이집트, 애굽과 손을 잡은 거예요. 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아수르 제국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당시 왕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리고 그의 군대를 아주 태워버릴 장소까지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33절에 보면 사네립과 그 군대를 멸망시킬 장소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유다는 사실상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 눈은 감고 있었던 셈인 거죠. 유다가 망한다면 그것은 아수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신자가 망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치열한 공격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우리가 힘들어지고 일이 자꾸 꼬이고 그리고 이상하게 좋지 않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에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많아요. 어떤 애는 더하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어떤 애는 곱하기로 해서 갑자기 여러 단계를 뛰어넘어서 큰 복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계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그 보태기 곱하기 인생을 양쪽에 괄호 딱 치고 앞에다 마이너스 하나 붙여버리면 그 수치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 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신자의 생애 아닙니까? 그렇죠? 다 얻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음 장을 긍정으로 혹은 부정으로 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돌아올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 교제 상태를 보라 하는 겁니다. 오늘 30장과 31장은 애굽을 의지해서 도움을 청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장 다 곡하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호의라는 단어로 30장 1절에도 31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해요. 곡하는 소리. 호의는 곡한다 그러잖아요. 곡한다. 너 곡소리 좀 나볼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곡하는 소리를 뜻하는 호의가 이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유다의 잘못된 결정과 태도에 대한 강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표현이 호의입니다. 특히 1절에서 맹약을 맺으나 그랬어요. 맹약을 맺는다. 애굽하고 남유다가 이 국제 조약을 이렇게 맺는 거죠. 조약 체결 때 조약을 깨뜨리는 쪽은 이쪽 그러니까 유다 쪽의 신과 애굽 쪽의 신이 함께 이 언약을 조약을 깨뜨린 나라를 심판하도록 한다는 뜻에서 그 맹약을 맺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맹약을 맺는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는 제사수를 붓는다 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신들이 배경이 된 국제 조약이기 때문에 먼저 신들에게 제사드림으로써 조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정에 자기 신에게 각각 술을 바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조약 체결입니다. 고대 세계 조약인데 맹약을 맺지만 이걸 깨뜨리면
양쪽 신이 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곧 뭐예요? 신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믿는 유다가 애굽의 신들도 인정해버렸다, 공인해버렸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양쪽 신이 배신자 나라를 심판한다, 그 말을 제사수를 부으면서 맺었다고 하는 것은, 조약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애굽의 신들도 신이라고 인정해버린 꼴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이 일로 유다는 애굽에게 엄청난 보물도 바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굽은 든든한 방패막이 요새가 되어지지 못했고요. 라합이 가만히 앉아서 우상을 숨겼던 것처럼 가만히 앉은 라합 같다고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막아주는 담이 아니라 터진 담이라는 거예요. 가끔은 홍수가 나고 집안이 약해지면 축대가 쩍 벌어지면서 돌들이 튀어나오면서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굽은 너희들을 막아주는 담이 아니라 터진 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30장, 3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높은 산성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많잖아요. 반석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태양이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가슴이 닿는 하나님 이미지가 뭡니까?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려주는 아버지. 신약에도 기다려주는 아버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 미리 나눠주면 안 됩니까?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돈으로 다 환산해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그 식사를 그냥 훔쳐 먹기도 하고 완전 거지, 상거지 되어가지고 퍼뜩 생각 하나 난 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사람은 꼭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바닥에 떨어져 봐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상한 악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악습. 꼭 어려움에 처해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분을 꼭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도,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돼지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하고서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아들이라고 치지 말고 종놈 하나로 그냥 여겨주세요 하면서 배라도 불리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다 아들이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살폈겠죠. 그러나 아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늘이 되어주고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참고 있었던 거죠.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저쪽 고개 탁 넘어서서 아들 모습 나타나니까 곧바로 아버지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 더러운 놈을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최고로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좋은 신발 내와라, 송아지 잡아라, 그러잖아요. 동네 사람 불러와라. 이랬던 아들을 찾았다고.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는데도 입 탁 맞고 아들아 잘 왔다 그러서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야기.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강압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본문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미지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그 NIV 같은 번역본을 보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갈망한다, 바란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사랑을 쏟고 싶은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식이 오랜만에 오면, 자식들 데리고 오면 오자마자 춥지 않았느냐, 오자마자 목마르지 않느냐, 냉장고로 가고, 배고프지 잠깐 기다려 하면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바로 달려가고, 그게 이제 어머니의 모습이고 아비의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 보면 영화에서도 그런 게 참 나와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사형 선고받은 자식을 면회하러 가서 그 유리창 사이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사람 안 죽인 거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밥 잘 먹어라. 견뎌라. 내가 아빠하고 꼭 빼줄게. 막 그러잖아요. 그 절박한 부모의 그 며칠 안 남은 그 상간이라도 자식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냥 자기 섞여 나온 울음을 꼴깍 참으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꼭 빼줄게. 잘 참고 밥 먹고 잘 먹고 있어야 돼. 다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을 그토록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 18장 후반에 보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 긍휼이란 단어가요,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 아브라함 할 때 뒤에 라함이에요. 이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긍휼이라는 단어도 쓰여요. 그냥 긍휼이라는 그 뜻이 자궁,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이를 제 안에 품지 않았는데 그저 씨만 뿌려놓고 기르는 건 누가 길러요? 아내가 기르잖아요. 근데 첫 아이 때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배가 조금 살짝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배가 살짝 이렇게 밥을 좀 안 먹었나? 그럴 만큼 살짝 불러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꼭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있는 것처럼. 아내가 안고 있는데도, 아내의 자궁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도 마치 내가 뭘 이렇게 생명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아기를 품고 있는 아내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좀 그러더라고요. 묘한 마음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던데요. 그런데 정작 아이를 지금 자기 뱃속에서 키우고 자기 생명, 자기 분신,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그 생명을 키워내고 있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그 자궁 같은 마음. 그걸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끌을 수 없는 그 운명적인 그 사랑,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궁이 표현하는. 예?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자식이 뱃속에 있는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 뱃속에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 아프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만큼 이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자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예,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보호하고 완전하게 출산할 때까지 보호해내는 그 마음, 그게 엄마의 자궁, 하나님의 긍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두려워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기다리신 이유,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안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일어나시리니 하는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집에 오랜만에 찾아오면 그냥 일어나잖아요. 목마르지, 또 불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일어나고, 빨리 밥을 좀 먹이고 싶어서 부엌으로 바로 일어나고, 그게 부모잖아요. 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이 일어나시리니에 담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늘 넘어지고 배신하고 배반해도 다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우리를 향한 긍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랑이 여기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지, 이런 거 아니죠. 내가 내 가족을 이 정도 열심히 해서 먹여 살린 거야. 맞아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기회를 잡고 사업할 수 있는 그 축복은 누가 열어준 겁니까? 바로 일어나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보호하고 잘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자랑은 없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있는 사람은 남을 무시해요. 가정에서도 내가 돈 벌고 내가 고생한다 그러면 돈 안 버는 쪽을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너네 하는 게 뭐가 있냐? 나는 고생해서 돈 버는데 너는 돈 쓰기만 하지 않냐? 이런 태도가 배우자 사이에도 있어요. 그건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조차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를 세워주고 밀어주고 그분이 일어나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유다, 하나님이 없는 신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요만큼 된 거, 내가 요만큼 변화된 거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앉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와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을 큰 공로라고 생각하는데 나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준다. 내가 이 작은 교회에 나와준다. 내가 당신들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준다.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것은 바닥에 떨어져 봐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아주 모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루시기 전에 빨리 겸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라. 자랑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고자 기다리셨던 바로 그 은혜가 뭐예요? 첫째는 긍휼, 어머니의 자궁 같은 긍휼. 두 번째는 응답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권, 성도의 가장 귀중한 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참 이상해. 기도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자라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응? 왕년에 기도 많이 했다. 그런 사람 또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참 많거든요.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복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밥 안 먹고도 며칠 견딜 수 있고 물 안 먹고도 며칠 견딜 수 있습니다. 심지어 40일도 견디잖아요. 깡 말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물만 마신다면 그 40일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호흡은요, 1분, 2분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호흡.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호흡하지 않으면, 생기를 주고받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중요한 걸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것을 보면 기도는 이것도 은혜야.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 못 받으면 기도 못 하더라고요. 기도하던 사람도요,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 기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영감이 옵니다. 한 5분만 기도해도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요. 뭔가 기도하면요, 생각이 떠올라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게 하나님 응답이거든요, 그게. 기도를 막 하는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전엔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생각들이 떠올라요. 정신이 차려지고요. 아, 답이 여기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확신이 오고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듯이 기도는 아무나 하나. 그 절로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도는 다 같이 해볼까요? 아무나 하나. 누가 불렀나요, 그거? 여기서 또 놀랍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걸핏하면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다 이게 부모를 안 듣던 인생들 아니에요, 지금. 다 우리도 부모 말 안 듣던 인생들이에요. 내 자식 내 말 잘 안 듣죠? 네? 듣는 말이 몇 프로고 안 듣는 말이 몇 프로일까? 정직하게 판단해 보면 안 듣는 말이 훨씬 많을 겁니다. 부모 말도 그렇고 배우자 말도 그렇고 자식 말도 안 듣는데 하물며 남과 같은 존재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을까? 안 들을 겁니다. 꼭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별해서 듣고 좋은 말도 듣기 싫어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하찮고 연약한 존재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쓰레기는 쓰레기도로 분류해서 처리해 주시고 상처 싹 없애주시고 또 정말 이루어져야 할 간절한 기도는 또 챙겨서 천사에게 명령으로 하달하셔서 천사들이 움직이도록 스타워즈 흑암의 세력 물리치고 그 사람의 길이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들으신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챙겨서 역사하시는 명분으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통곡이 그치는 거죠. 통곡할 만큼, 곡할 만큼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그래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통곡이 그칠 수 있어요. 바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에 확신이 들고 위로가 되면서 통곡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끝나고 정신 차려지고 평온이 돌아오면 그러면 어때요? 이를 처리할 능력, 이 문제를 타개할 힘이 돌아오는 겁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정심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백성, 시온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합시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배반하고 배신한 우리를 끝까지 항상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긍휼을 베푸시려고. 두 번째, 응답하시려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20절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예요. 긍휼, 그 다음 응답, 그 다음 인도. 오늘 본문은 유다의 회복이 즉각적이지 않고 얼마간 고생과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담배 오랫동안 피운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도 여지껏 누적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끊는데도 얼마나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어제 어떤 집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담배를 골초였대요. 골초였대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됐나요? 좀 더 된 것 같은데 한참 이제 그런 광고가 나올 때예요. 담배 핀 사람 폐가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그림, 영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콜록콜록 2주일치 나와가지고 그거 독입니다. 그러고 그럴 때 3살 먹은 딸이 그 광고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담배 피울 때, 아빠 담배 피울 때 와가지고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아빠 담배 피지 마. 아빠 가슴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피지 마. 그때 충격 먹고 담배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그렇게 끊어도 안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었대요. 그전에도. 근데 안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고 담배 끊은 것만 20번도 넘는 사람 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담배를 20번도 더 끊었다고. 그만큼 끊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3살 먹은 딸이 울면서 아빠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딴 얘기를 좀 흘렀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후유증이 주님이 용서하시고 되돌릴 기회도 다 주시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을 얼마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으려면 빨리 끊어야 돼요. 죄를 끊으려면 빨리 끊고 악습 끊으려면 빨리 끊고 중독 현상 벗어나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단기간에 하는 게 좋아요. 질질 끌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이해는 가요. 담배 하나만 봐도. 담배 하나만 봐도 그 이해는 가요. 오죽하면 전자담배 필까? 사람들 요즘 전자담배 많이 피더라고요. 근데 요 아래 1층 가면 중학생 애들이, 여자애들도 막 타서 담배 피고, 다 흡연 장소에서. 이제는 대놓고 다 담배를 다 피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아예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끊으려면 단기간에 빨리 끊고, 하나님, 제가 억지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뇌에 결정적 자극 좀 주시면서 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화투 좋아하는 황 집사. 그런 걸 빨리 단번에 끊어야 됩니다. 단번에. 황 집사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황 집사가 몇 분 있나?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그 고생과 환난 가운데서 그 지속이 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고생과 환난을 받겠지만 그들만 그 환난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되셔서 그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20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고생과 환난을 통해서 더러운 우상과 단호하게 결별하게 해주신다고 22절에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인도예요. 인도. 바로 당장 응답은 안 나타나도 응답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하고 환난의 기간을 겪는 동안에 동행하시면서 나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동행과 섬김이라는 2018년도의 이 표현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동행하고 섬겨야 된다. 성도를 동행하고 섬겨야 된다. 이웃과 동행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섬김이 있으시니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고백인 거죠. 구원은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은 물질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번영의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정의의 길을 걷는 삶의 시작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정의의 길 말씀하는 거예요. 바른 길, 정의의 길을 걷다 보면 번영의 길이 따라오고 형통의 길도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물질의 회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여러분, 물이 어디로 흘러요? 깊게 골이 파인 곳으로 물은 흐르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길이 수로가 이렇게 물길이 난 곳으로 물은 흐르는 겁니다. 이 물길이 뭐예요? 영혼의 잘됨이에요. 영혼의 잘됨으로 번영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영만 생각하고 당장의 물질만 생각하지만 잘됨을 생각하지만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혼의 잘됨이 번영으로 형통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오고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졌었구나. 하나님 믿고 살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구나. 정신 차려 영혼의 잘됨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첫 번째다. 그중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게 좀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분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난밤에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그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흘린 것 같다고, 혹시 거기에 떨어졌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지배인이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서 식당을 다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근데 저 구석에 다이아 반지가 있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찾았다고 그 고객한테 알려주려고 기쁜 마음으로 전화기를 다시 들었는데 끄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배반하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시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기다림이란 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기다림도 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해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참을성이 필요하다. 주여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한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우리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카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카. 기다려볼까? 하카. 기대했던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소망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ing, 계속해서 기다리는 상태, 그게 바로 하카예요. 하카는 한 번 기다렸다가 안 되면 그럼 다른 길 찾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응답이 될 때까지,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 긍휼이 임할 때까지, 번영이 임할 때까지, 형통이 임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카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할 때는 그 하카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이 기다려야 한다 할 때도 하카라는 단어를 써요. 하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긍휼의 은혜와 응답의 은혜, 인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조금 팁 같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안한 얘기인데요. 한번 해보시죠. 이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에다가 실내화 신잖아요.
양말입니까? 옷은 양말에도 괜찮아요. 실내화 속에다가 집안에서 도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열쇠를 거기다 넣어놓는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신발 신을 때 열쇠가 이제 걸리잖아요, 발에. 그러면 다시 꺼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내 앞에 잠긴 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이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한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난관을 헤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본받고 싶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랑 같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난관을 헤치고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열쇠를 들고 그렇게 실제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든지 한번 해보는 사람은 혜택을 받더라고요. 뭐든지 한번 해보는 사람은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든 여러분의 재정 문제든 여러분의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열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열쇠, 그걸 상기시키고 기도하면서 하루 출발하시면 여러분의 큰 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이 복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나도 역시 하나님의 기다리심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긍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1, 2분 동안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주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며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고난받는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기다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자식을 기다려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기다려주게 하시고 배우자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될 수가 없나이다. 주여, 믿음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기다림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기다려 주시나요? 남편을 기다려 주시나요? 어느 한쪽은 기다려 주는데 한쪽은 기다려 주지 않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남편의 믿음을 기다려 주는 아내가 있고 아내의 성장을 기다려 주는 남편이 있고 자식의 변화를 기다려 주고 인내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림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을 기다려주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아내의 이런 부분을, 남편의 이런 부분을 더 기다려주리라. 조급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기다려주리라.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녀의 상황들 기다려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는다면 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나란히 서서 자식들을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기다려주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과 우리의 기다려야 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이 귀한 성품, 기다림의 기질,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참된 기다림의 기름 부음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기다림의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